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의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은 잠언의 다른 어떤 장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왕의 진노를 건드린다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왕은 심판보좌에 앉아서 한눈으로 죄를 가려내고 악인을 키질하며 가차없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왕의 권좌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미련한 통치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왕의 도리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모든 통치자들을 교훈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권위자여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지만
미련한 자는 심판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지고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일을 쉽게 합니다.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가 파는 물건을 하찮게 만들기도 하고 그 물건을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품행과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속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생의 걸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숨은 동기들까지 정확히 비추고 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 속의 깊은 동기를 헤아리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럽고 악한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것이고 진실하게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죄와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머무는 곳이 마음이고 그 죄가 시작되는 곳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도 은혜도 결국 우리의 인생 위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제하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다투고 모든 사람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제심을 가지고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다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온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다툼은 불행의 시작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과 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다툼으로 평생 쌓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툴 일도 많겠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다툼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은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넓은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이란 남을 해치려는 속임수나 꾀를 말합니다.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길러내면 바닥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리분별이 뛰어나 남에게 속거나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여 돈을 빨리 벌고 자신의 목표를 빨리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빨리 이루는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원하는 것을 얻고자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명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몰래 저지른 절대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남을 해치고 속이는 모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략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삶 속의 모략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악의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명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인자하다고 충성되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인자와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가와 남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착각과 편견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며 욕하며 앞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을 배신하고 목을 조르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인자와 충성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썩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멀리하고 명철하게 살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행동과 그 결과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미역대는 것, 늘 다투는 것, 남들 심을 때 놀고 거둘 때는 일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 진실하지 않아서 두 마음을 품고 살거나 한결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마음에 기록되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은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물든 죄의 흔적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밝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 결과들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고 어려움을 걷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한 일은 이 죄를 씻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은 어찌어찌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이란 병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처방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생활의 지혜쯤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세상의 격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생명의 말씀이며 인생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것에 대한 묘사가 악한 것에 대조되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깊은 물과 같아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을 가려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아버지를 둔 자식은 복됩니다. 아비의 복이 자식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보다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귀하게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을 위한 참되고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